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남은 이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되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복되게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려느냐? 지난주와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고 절기의 명절의 날, 이 날은 전부 예배의 날을 뜻합니다. 예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예배의 날에는 우리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호세아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타작마당이 풍성해지기를, 자신들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1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고 내가 인류 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바로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가 제사입니다.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의미는 이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이 어린 양의 죽음과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예배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사라는 제도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예배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 다시 본문 5절. 너희는 예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정답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배자는 그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이겁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그 첫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걸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과 같고 광야에서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는 사막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는 또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이런 기쁨을 맛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내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목자가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내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든지 윤리 도덕성이 보다 더 강해서라든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숫자가 작다 이런 개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성으로도 또는 과학, 지식, 문화, 정치, 예술 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맹세를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걸 호세아서에서는 마치 사막에서 포도 열매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억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상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뻤다고 기분 나빠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맹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죠. 나는 지금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어디를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신 겁니다.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라는 제도를 지낼 때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를 않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는 나왔는데 마치 그 행위가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것과 같다 이럽니다.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백성들, 모압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들을 만나 너무 좋아서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신 앞에 예배하던 장소가 바알부올입니다.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광야의 바알부올에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다 이거죠.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의 자리엔 나왔지만 이들의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진노를 받냐면 자녀를 낳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자는 그 자녀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혈육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긴 것 아닙니까? 대가 끊겼다.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자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떠났다 이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예배자.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13절 말씀 보시면 이 1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 이럽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살인하는 자들에게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자들, 여기서 살인하는 자들이란 마귀 사탄을 뜻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공부해야지.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자꾸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을 주입시키고 강요함으로써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이 부모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의미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면 차라리 저들에게 자녀를 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저주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거든요. 저도 모르게 저의 자녀들에게 자꾸 세상의 가치를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이 자녀들을, 이 귀하고 복된 자녀들을 세상으로 자꾸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도 저와 똑같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그럽니다. 길갈이 어떤 장소냐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털어내버린 장소, 그곳이 길갈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모든 악의 근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서 다 내쫓아내겠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다. 여기서 지도자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헌금을 11조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백성들의 이 욕망과 쾌락을 자꾸 부추기니까 이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다. 자, 이렇게 내어쫓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쫓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고 열매를 맺진 못하고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진 못하니 결국은 여러 나라에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 없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이 5절로 돌아가는 거죠. 5절, 너희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막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체도 보았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인하는 자들, 이 세상을 향해 자꾸 밀어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예배의 날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나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틀림없다 칭해 주시며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은 예수님을 찾는 순간입니다. 남은 이 한 주도 다시 돌아오는 그 예배의 날까지 예수님 찾으십시오.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내가 닥친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힘써 나를 구원하셨고 너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중가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주임이 되심으로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